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 제목은 믿음 생활의 3대 암초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암초에 의한 대형 해난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3일 밤 타이타닉, 유명한 타이타닉은 북대서양에서 빙산이 나는 암초와 충돌을 했습니다. 선체에 우연히 긁히면서 91m의 길이의 금이 생겼고, 방수 격벽을 넘어 바닷물이 빠르게 유입되었죠. 약 2,200명이 탑승을 했지만 구명보트가 승선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약 1,500명이 차가운 얼음물에 결국은 이제 잠긴 채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배를 두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교만한 말을 했어요. 호언장담을 했죠. 이 말은 설계와 안정성에 대한 극단적인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결국은 교만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게 된 거예요.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좌초 사건은 현대해양사고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로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 잘리오 섬 앞에서 발생을 했죠. 이 크루조죠. 이렇게 엄청난 배죠. 근데 4,229명 중 사망자는 3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섬 옆에서 좌초했기 때문에. 당시 선장이 해안 가까이 접근하다가 그만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해서 밑에 암초가 있는데 충돌해가지고 선체가 찢겨져 나가서 좌초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섬 출신 선원들이 그 배에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선장은 진리오 섬 주민들에게 이생의 자랑이 문제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백고동 울리면서 접근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죠. 이는 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결국은 암초를 만났고, 또 더더구나 선장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그 배에는 마약을 실었다는 거예요. 암초는 헬라어로 스필라스로서 바위란 뜻입니다. 암초인 바위가 배를 파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암초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맙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편지죠. 마태복음 13장 55절 6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매가 최소 2명 이상 있었어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6남매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모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가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 3장 21절 보면 이들은 예수를 배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거기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는 결국 100%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예수님 육신적으로 결국 인과 기도를
해내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게 됐죠. 이것은 눈물의 기도로 인한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증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고 여러 교회를 다니는 순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특별히 구원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는 어떤 것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3절을 가볼까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그랬어요. 근데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거짓 교사들, 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 이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굉장히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길에 믿음의 생활 3대 함초를 조심할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까 타이탄이나 콩고르티아가 좌초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좌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믿음 생활의 암초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째는 가인의 암초를 조심해라. 가인의 암초는 뭐냐 하면은 예배의 부재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그래서 11장 상반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 뭡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잘못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차이는 단순히 제물의 종류로 넘어서 믿음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을 살펴보면은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아벨은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아벨은. 이는 헌신과 정성의 상징이고 가인은 단순히 수확한 것을 드렸지만은 최선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형식적.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분노했고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거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드리는 자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의 믿음의 첫 번째 인물로 소개하며 아벨의 믿음을, 그의 믿음은 죽은 후에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벨은 의를 언급하시면서 부당하게 죽임당한 자의 심정을 상징을 보였어요. 이는 아벨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예표하는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보게 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되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중심에 진심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18세기 프랑스 정치자인 장 피에르 드 코사드는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태도가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죠. 최선의 것을 드리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거예요. 이 첫자라는 게 그렇게 한 거예요. 첫 예물. 또 그 기름은 정관사 덕가 붙어가지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저거 아니라 바로 그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드렸다. 예배는 남은 시간, 남는 마음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부부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는 11조 200만을 교회에 드린 다음에 마우이를 떠나기로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은 부부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손에 맡깁시다. 고백하면서 2천만 원을 몽땅 다 드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다 드려요. 전 재산을. 그리고 마을에 작은 집을 구해 살면서 일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업자 친구가 사막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채소로 심어 팔아보라고 부족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부부는 그 땅을 사서 채소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땅을 파고 있는데 물줄기가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솟은 물줄기는 온천수가 되어서 알고 보니까 온천지대였어요. 부부는 온천 개발업자에게 땅을 팔아서 아주 갑부가 됐어요. 그 온천지대는 지금도 LA 근교에 있는 팜스프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온천 휴양지가 된 거예요. 부부는 남은 것이 적은 미래가 불투명했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는 마음 상태를 드러나죠. 마음 상태. 가인은 제사가 거절되자 분노했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는 예배가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란 뜻이죠. 아벨은 겸손과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어요. 예배는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매주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는 매주 설교가 딱 시작될 시간에 들어와요. 이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내지 않게 해줬죠. 예배는 설교만 들으면 되잖아. 늦게 왔으니 헌금 때문에 눈치 볼 일도 없고 나는 참으로 효율적인 성도야. 그리고 설교 시간 끝나고 축도가 시작되자마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예배는 드렸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잖아. 쓸데없이 교제니 성경 공부니 시간을 뺏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낼 수 있잖아. 하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입원했습니다. 성도는 그제야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병에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주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하루는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매주 예배당에 얼굴만 비추고 가길래 나도 병상에 살짝 들러 얼굴만 비추고 나왔단다. 네가 바빠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듯이 나도 바빠서 너를 고칠 시간이 없구나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났죠.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시간을 형식보다 관계의 진정성을 원하세요. 아벨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믿음은 죽었지만 아직도 말하고 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해.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되는 믿음의 고백이죠. 예배는 우리의 선택, 행동, 관계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드린 것보다 그것을 드리는 너의 마음을 보고 계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할 때도 크게 부르지 않았고 예배 후에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이제 목사님이 기도 헌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즘 나 바빠서요. 다음에 도울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뒷자리의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지만 나누고 싶어요 하면서 헌금 봉투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순간 목사님 깨달았어요. 예배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되는구나. 두 번째는 발람의 암초는 거짓 우상 음행 돈입니다. 거짓 우상 음행 돈. 11절 중반절 가볼까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하나님과 교류를 경험한 이방 점술과 박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람은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은 하나님 그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셔요. 반대로 오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죠.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는 돈에 대한 탐욕과 영적 배신의 상징으로 묘사되는데, 축복을 했지만은 발람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유도한 것으로 성경 기록합니다. 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려 할 때 겁을 먹고 미디안 장로들과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까? 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22장 4절 가볼까요?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발락은 모압 왕 미디안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의 손에 복수의 예물을 들려가지고 강변에 있는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자를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발람을 상대하시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발람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예요. 남자 무당이었고 박수였을 뿐만 아니라 미친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6절을 가볼까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런 내용. 그래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길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거짓 선자 발람에게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 능력이 아니라 흑암의 계승에서 온 능력이에요. 근데 박수무당이 누구에게 망신당했습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에게 망신을 당해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자꾸만 축복만 하니까 이제는 저주해라. 하나님은 발람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길을 막으세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죠. 나귀는 3번이나 길을 벗어나 멈추었고 발람은 이를 반항으로 해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와 발람에게 말을 걸며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의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결국 발람의 눈이 열리고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보게 됩니다. 사자는 발람에게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왔다. 31절을 또 가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영적인 세계예요. 여기의 교훈은 영적 분별력으로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지만은 발람은 보지 못한 거예요. 이는 영적 눈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징하죠. 발람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닭이 3번 울잖아요. 그 외에도 많죠.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최근 우리나라 모 교수가 아빠 찬스를 이용을 해서 자식을 인류대학에 2이나 보냈죠. 이 사람이에요. 법관이 눈에 멀어서 50억 클럭에 판결을 굽게 했죠. 화천대유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더 나쁜 일이죠. 근데 더 나쁜 것은 발람처럼 돈에 끌려 신앙 양심을 굽힌 거예요. 신앙 양심 굽힌 사람들. 영생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이 좋은 말들을 도용해서 사람들을 타락의 길, 유혹의 길로 가게 했죠. 고스비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렇게 된 원인은 고스비, 즉 미디안 족속의 귀족 수르의 딸과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해막 앞에서 불륜을 저질러요. 이런 모습이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비느하스가 2사람 집을 창으로 둘 다 한꺼번에 찔러 죽여요. 하나님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집을 약속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퍼져 24,000명이 사망해요. 발람의 길의 암초는 우상과 음행 그리고 돈의 암초였어요. 우리도 걸리기 쉬운 암초입니다. 하워드 휴즈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미국의 재벌 하워드 휴즈. 악착스럽게 돈을 벌어.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워드 휴즈요. 그는 라스베가스의 호텔, 유흥장,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등 50여 개 업체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당시 미인 여배 에바 가드너와 살기도 했어요.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배우들과 지냈습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를 원없이 소유했어요. 그러나 죽기 10년 전부터는 폐결핵으로 위로 차단된 벽 속에 살아야 했죠.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음식에 독을 넣어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걸려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오징어처럼 말라버렸어요. 병이 더욱 악화되자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 세상을 떠나요. 그 마지막 남긴 말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한편 조지 이스트만은 한 빈민촌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날 먹고 살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나 조지의 어머니는 늘 아들이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에 버릇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조지가 아들이 훌륭히 자라 이 나라에 큰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선교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지는 사진관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기술을 배웠죠. 친절하고 사진 찍는 기술에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는 조그만 가게를 내어 독립했습니다.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어요. 이게 조지 이스트만의 코닥 필름이에요. 그래서 코닥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재벌이도 그렇고 원 없이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고라의 암초는 폐역과 교만이죠. 11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집단 반란을 벌인 게 나와요. 단순한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되죠. 고라는 레위지파 출신으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뻘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폐역의 내용을 보면 고라는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연합해서 모세,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들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지도처처럼 군림하느냐?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이 반역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고 땅이 갈라지게 하여 고라와 그의 무리를 삼켜버렸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지진을 났더니 막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고라와 함께한 550명의 대포들은 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행위였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향로를 들었던 250명도 함께 불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고라의 자손들 일부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살아남아 후대 성전 문지기, 찬양자, 요리사 등으로 하나님 섬기를 역할했죠. 그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은 그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선택에 불복종이라는 점에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는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같지만 명예의 교만이 신앙생활의 방해물이죠. 섬기려 하지 않고 성기를 받으려고 했던 암초죠. 민수기 16장 31절 가볼까요?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나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살피매. 49절에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또 13절에 저희는 기탕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는 애찬의 암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6가지로 유다가 표현을 했어요. 이같이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행하고 고라와 같이 길을 가는 자들은 애찬의 암초, 사람들이 즐겁게 애찬을 즐기는 내용인데 사실은 암초라는 거예요. 참 기쁨과 참 교제를 파괴하는 자들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사명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자라는 의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는 허위와 거짓만 있는 거예요. 가식만 있는 자, 알맹이가 없는 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역사하시는 사람이 가을이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만 많지 열매가 없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 같은 사람, 끊임없이 불평만하는 사람이죠. 거품만 품어대죠. 이런 사람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저주와 멸망받을 사람이다. 캄캄한 흑암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듯하고 유리하는 별은 길을 잃고 떠도는 별 혹은 방향 없이 흘러가는 존재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지옥은 종종 어둡과 고통의 장소로 묘사하죠. 이 유다서는 이렇게 6가지로 비유했어요. 와, 무섭잖아요. 빛이 없는 곳, 울며 이를 갈며 고통받는 것. 지옥은 죄인이 사후에 영원의 형벌받을 장소로서 불못이라고도 하죠. 불못. 얼마나 무서워요. 유황불로도 묘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영혼이 고통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옥은 단순히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다시 제2의 회생의 기회가 없는 절망의 장소예요. 서부 개척시대에 미국 정부는 오클라호마주에 자리 잡고 있던 인디언 부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이주한 부족민들은 현지 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빼앗고 내쫓은 백인들에게 큰 악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이 어찌나 컸더니 결국
대부분이 그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이들은 다른 곳에 정착한 인디안 부족들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침략한 백인들의 신을 왜 믿느냐라고 물을 때면 이때 벌레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벌레 주변에 마른 잎사귀를 쌓고 불을 붙였어요. 벌레가 불길에 휩싸여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자 인디언은 불 속으로 손을 뻗어 벌레를 꺼내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주님이 우리에 행하신 놀라운 생명 역사를 구원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 사망의 불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고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 전화번호가 또 있어요. 천국 전화번호.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전화번호는 111111. 그런데 참 이렇게 지옥 전화번호와 천국 전화번호. 근데 천국 전화번호 66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유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친 것이 69권이에요. 66권. 그래서 66국에 3927, 구약 39, 신약 27 이렇게 해서 천국의 전화번호고 지옥의 번호는 11111이에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39권과 신약 성경의 27권 합쳐 66권 국번이 39번. 그래서 지옥의 전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최고라 인류의식을 자기들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11111이. 그러고 보니까 천국의 전화보다는 지옥의 전화번호가 훨씬 외우기가 쉽고 따라서 지옥의 좌석 예약자들이 천국의 좌석 예약자들보다 더 많다는 정보가 이해가 가죠. 천국 좌석을 예약하려면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지옥 좌석을 예약하려면은 자기가 최고다라고 주장을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천국 좌석 예약은 어렵고 지옥 좌석은 쉬운 거죠. 모쪼록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가르쳐준 세 가지 암초를 피하고 무사히 천국까지 항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